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첫 구절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고 또 8절 이렇게 네 구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문을 범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참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또 커서는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있는 자들은 목회자나 또 신앙의 동료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는 것, 최종적으로 의지하고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새롭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친구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합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유다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가 의지하던 양식, 또 물, 용사와 전사, 재판, 선지자, 복술자, 이건 종교적인 것을 말하죠.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또 이런 것들은 군대를 말합니다.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것은 문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정치였습니다. 힘입니다. 종교였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와 미신을 의지했습니다. 또 부를 의지했습니다. 여기 보면 양식과 물, 이 모든 먹을 것, 이 자기의 먹을 양식, 부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이 장인과 이 만든 모든 이 문화를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게 되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이 중심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곧 신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리는 우리의 통장에 있는 돈이라든가 미래에 또 꿈꾸는 다른 꿈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축복으로 주신 것들,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더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일시에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인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코로나의 시대,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시대, 무엇인가 제약받는 시대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나와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되고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짖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니까 큰 혼란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니까 정치도 종교도 또 이 세상의 부도 명예도 문화도 다 제거해 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혼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혼돈의 사회가 되고 무질서의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든든한 것 같지만 망하려고 하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되죠. 권력도 이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도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인간이 얄팍하고 그 죄를 이기기가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떠나가게 하시면 이 나라가 혼란해지고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는 사회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된 이 어른들, 정치 지도자나 리더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제거해버리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소년 같은 애들을 통치자로 세워가지고 자격이 없고 무능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정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능한 왕, 무능한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욕심에 따라서 세우게 되면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또 정말 이 사회가 혼란해서 계속 무질서가 있고 계속 불안한 그런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첫 번째로 살펴봤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랬던 게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대로 자기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자기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막 했는데도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주지 못하겠다.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혼란이죠. 꼭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않고 자격 없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서 도시나 나라가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자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고 실제로 왕이시고 지도자이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혼돈과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같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몰락의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스스로 재앙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영광의 눈을 찌르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독한 결과가 바로 멸망과 엎드러짐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도시나 나라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도시가 혼란하고 세계가 혼란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의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삶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열매로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복되고 악인은 그 스스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심판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새롭게 하는 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저주에 빠지는 그런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참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의지가 되고 참 믿음이 되고 참 신뢰자가 될 때 우리 인생은 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은 복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의지할 것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세상에서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사용하세요. 그냥 기쁨으로 사용하시되 그것을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아가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줬던 그 외형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의지했을 때 결국 멸망의 열매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제거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가 나의 주시오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와 허무한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참되고 알찬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